아멘. 자, 야곱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야곱은 147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마 야곱처럼 굴곡이 많고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을까요? 그는 험악한 세월만큼이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절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때로는 그 예상치 못한 고난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또 기도함으로 그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또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147년 이제 그 인생을 마지막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임종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임종전에 한 기도가 오늘 본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2절 그리고 2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말씀이 다소 길어서 우리가 1절, 2절과 28절만 우리가 좀 봉독을 했습니다. 자, 49장 1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부르심을 알고 또 그가 마지막 임종 앞에서 그가 그의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을 부른 목적은 후렴절에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12명의 아이들을 머리 하나하나 이제 장자 루벤부터 시작해서 머리 하나하나 안수하고 이제 축복기도 하는데요. 이 야곱의 일종의 이 축복기도는 자녀들을 향한 유언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기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마지막 유언과 예언적인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마지막에 유언의 기도에 담고 있는 그의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야곱의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는 유산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그 아들들 하나하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제 그 자녀를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도 부모님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 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이 야곱의 마지막 기도, 유언의 기도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렇게 마지막을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세상적인 유산을 또 물려주기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 그의 부르신 때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이제 하나하나 머리에 얹으면서 기도하고 축복을 유언을 남깁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을 이렇게 웰다잉한 사람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약을 소개하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웰다잉은 이제 웰다잉이 많이 유행하죠. 세상적인 웰다잉은 아주 또 세속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웰다잉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웰다잉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때가 올 텐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런 점에 있어서 야곱의 마지막의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한 표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로되. 다윗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일찍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70에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야곱은 147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반수를 산 거죠. 그리고 다윗은 또 왕이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연한을 정하시고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동안은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라고 기도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더 나은 세계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믿음 안에 웰다잉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웰다잉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하여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되. 자,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뭐 부탁이나 권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강하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그만큼 부탁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때문이죠. 이거는 유언은 일종의 뭐 부탁하는 남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령은,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2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여기 대장부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믿음의 대장부는, 자,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명령은 딱 두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나는 떠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떠난 모든 길로 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만복의 고른 대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에 남긴 유언입니다. 웰다잉한 거죠.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또 유언의 기도를 남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제 감옥에 있다가 순교의 D-Day가 잡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남긴 유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은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영적 유언입니다. 성경의 이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는 기도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적인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럴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웰다잉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웰다잉의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줄을 놓지 않는 것. 믿음의 줄은 곧 구원의 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야곱이 12 아들을 하나하나 놓고 머리에 앉아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들을 마지막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아 모이라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무릎 꿇고 하나하나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만복의 권능 대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기도는 좀 특이하고 좀 이색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마지막의 기도의 모델이 되기도 하기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안수하고 축복 유언 기도할 때요, 어떤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유언을 한 게 아니라요. 그게 바로 28절인데요. 자, 28절 후름질러 보시면 자,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그러니까 12 아들의 그 분량대로,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유언 기도의 그 어떤 원칙은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분량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항상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하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13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죽어가는 하인을 향하여 백부장이 간청했을 때에 그 백부장이 향하여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분량대로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릇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12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인격은 어떠한지,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아들을 그동안 신앙적으로 잘 관찰하면서 그래서 그 분량대로 축복, 유언, 예언 기도를 해요. 세 번째, 이 분량대로는 그 사람의 비전의 분량, 그리고 그릇의 분량, 그리고 이 실력의 분량을 이렇게 보고 축복 기도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야곱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12 아들 가운데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 있고 좀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적으로 그런 자식도 있지만 야곱이 이렇게 이 분량대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그런 분량을 가지고 계신지, 그 원칙에 따라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 자녀들에게 안수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자식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 함부로 손 얹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상시에 기회가 되면 어떤 뜻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자녀를 불러놓고 그렇게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마지막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이 야곱처럼 다윗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자녀들에게 머리를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을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무엇대로? 분량대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합니다. 12아들을 우리가 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자, 간단하게 야곱이 그 아들 하나하나 안수를 어떻게 축복 기도하고 또 어떻게 분량대로 이렇게 예언적 기도를 했는지 자, 우선 3절입니다. 루벤입니다. 루벤 3절 합독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내 장자다.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장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축복이 있는데 내 능력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나님은 루벤에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래도 뭔가 감당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장자의 직분은 누리면서도 사명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영적인 장자의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특별히 루벤의 문제는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루벤의 결정적인 두 가지 문제를 야곱은 가슴 아프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격이 너무 물의 끓음같이 성정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성정이 너무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침상, 그게 바로 이제 간통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잘못 때문에 영적인 장자의 직분에서 탈락이 돼요. 두 번째, 시몬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원래 첫 번째 장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차자로 넘어가거든요.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이게 살인한 이게 죄가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머물 때 많은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셔서 살인자를 장자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 장자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 유다 지파입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먼 훗날에 영적인 장자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먼 훗날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입니다. 19절입니다.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는 바다에 축복을 주어서 번영할 것을 축복을 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한 예언적 유언기도입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런 목자의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관용어로 이거는 일종의 목자의 축복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복을 주는 거죠. 7입니다. 단지파입니다. 예언적 유언기도는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는 앞으로 단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인데 나중에 사사기에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죠. 삼손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갓 지파에 대한 예언적 유언기도입니다.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 지파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갓은 또 용명해서 또 그 전쟁이 역전이 일어나서 물리친다고 하는 그런 유언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 역전이 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새로 정하고 하나님 덤의 인생을 주셔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화위복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적 유언기도인데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이 축복은 이제 바로 이제 먹을 양식의 복을, 특산품의 축복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적 유언기도입니다.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혹시 여러분 암사슴이 우는 소리 또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암사슴의 이 소리는 특별히 사랑스러운 소리, 그리고 음악의 달란트가 있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적 유언기도입니다. 요셉 지파는요, 출애굽 당시에 영적인 장자 역할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광야를 지날 때까지 이 요셉 지파가 장자 직분을 감당해요. 요셉은 비록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형제들 중에 막내였지만 그 막내가 이제 출애굽 시대와 그리고 광야 40년 시대까지 영적 장자 직분을 감당해요. 요셉 한 사람이 야곱의 그 형제들, 그 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요셉에게 갑절의 축복의 예언적 기도를 남기는데 이것이 곧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 오늘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자, 우선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요셉은 무숭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숭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게 무숭한 가지. 여러분 나무가 푸른 청정하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그 잎사귀가 푸르다고 하는 그것은 곧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번영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이 누리는 축복은 자기 혼자만 입마에 박게다고 나 잘났다 그러지 아니하고 가지가 담을 넘은 것은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고 또 담 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풍성하게 나눠주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아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받고요. 요셉의 축복은 담의 가지가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고 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개인의 번영과 축복을 넘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의 가지에 담을 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막내라고 할지라도 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집안에는 신앙이 별로 모태신앙도 아니고 별로 신앙이란 역사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로 세우실 때는 사명이 있으신 줄로 기억하시길 바라고, 사명 잘 감당하시다 보면 장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적 기도인데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말은 용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많이 나와요. 싸움을 잘하는 집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해야 될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만에 하나라도 믿음 생활을 한평생 하셨다는 분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거나 너무 불안해한다거나 그렇게 하다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그냥 유언만, 세상적으로 너 성공, 이런 말만 우리가 왜 다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왜 다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때가 되면,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걸 넘으셔야 돼요.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축복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주의 나라 가게 될 때는 자녀들이 다 모일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하나 안수 축복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다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다행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이 밤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야곱의 마지막에 기도는 조금 이색적이고 특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는 신앙적 유산의 유언적 축복의 롤 모델이 되는 기도입니다. 다행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